찾으셨으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언이까지 이 대회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그런데 예언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오늘은 이 답답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좀 항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 나라 꼴 좀 보세요. 교회들과 목회자들, 우리도 포함해서 그냥 두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항변은 구약시대 이미 선지자들에게 있었지만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 시대에도 이런 질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항변성 어떤 속상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정의파들이 일어납니다. 어디나 있죠. 그래서 정의파가 일어나서 해방신학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이 그럼 관두세요. 내가 나설 겁니다. 자, 돌을 들어라. 총을 잡아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나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나라에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불끈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잡히기도 해요. 하나님 대체 왜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답답하신 것이 아닌가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 하나님의 미련하심을 좀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답답하심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련함. 하나님의 미련하심. 도대체 얼마나 미련하시길래?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그 무한한 지혜를 피조물들이 어찌 알겠는가? 믿음이 깊을수록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고백이에요. 광대하다. 사실 광대하다는 단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한하시다. 무궁이 제일 맞습니다. 무궁하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겁니까? 함께 우리 감격스럽게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 저
별들을 헤아릴 수 있나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질서를 누가 정하셨나요? 어떻게 그것이 우연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창조과학계들이 만들어지고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분명하거늘 하나님은 왜 업신여김을 당하셔야 되는가? 좀 이것이 답답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미련하심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 당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21절, 본문의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를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처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안 믿을 때 그렇게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답답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우리가 믿어서 전도받아 구원돼서 우리가 전도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했습니까? 매번 은혜롭고 시원하고 감격스러웠나요? 감동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런 답답하고 효율적이지 못했던 회의에 빠지기도 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였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목사님,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나 참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더 무시당하셨어요.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최건능 목사님, 그분은 예수 천당 불신자 이렇게 그런 식의 전도를 지금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런 전도엔 믿는 이들조차 저렇게 전도하면 됩니까?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좀 고상하게 하대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이렇게 디지털 그 광고판 아시죠? 글자가 착 돌아가는 거. 그걸 딱 들고서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게 다 말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좀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좀 전도를 좀 우아하게, 교양적으로, 네?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면서 전도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래도 유식하게, 네? 좀 소셜 포지션을 좀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다 무식할 정도로 미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에 맞은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이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했어라도 사람들을 지옥길에서 건지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미련하심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강권해서 네 집, 하나님의 집, 천국을 채우라. 여기 강권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좀 이제 강조하느라고 막 팔을 빗들어서라도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원어의 정확한 뜻은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간곡하게 청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고소당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간곡하게 청해서
몇 번 입고 거듭거듭 가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전도해야 될 분이 우리 집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우아하게 전도하고 아니면 말지 뭐. 다 제 갈 길 가는 거야. 제 인생 제가 책임지는 거야. 잘 가 지옥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까지 이끌기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네? 뭐 하다못해 금식이라도 해야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낭떠러지로 서서히 굴러가는 차 안에 졸고 있는 운전사를 보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거기 아이도 타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교양적으로 저 사람이 허락할 때까지는 문을 열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뭐 볼 거 있어요. 문 열고 탁 올라가서 브레이크 밟고 그 문을 끌어내야죠. 집이 불타서 잠자던 사람이 타 죽을 위기라면 불법 무단 가택 침입을 염려할 것입니까? 아니죠.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뭐 법적으로 교황적으로 허락받아야 됩니까? 무조건 구해야죠. 일단 따기를 맞더라도 구해야 된다고. 따기를 맞더라도. 실제로 강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갖고 인공호흡을 해야 되니 어떡합니까? 급하니까는 그냥 입을 맞추고 했다가 깨갖고 따기 맞았어요. 어디다가 입을 맞춰? 그러면 입 맞추지 않고 잘 가 그러면 되냐고 이거. 참.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래도 기회만 되면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참 고무적인 것은 우리 주일학교는 올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몇몇 기도 후원자들, 기도 지원자분들과 함께 수요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미련맞은 모임이에요. 네? 누가 코로나 시대에 그럽니까?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말을 잘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은 안 따르시나요? 하나님의 말은 안 따르세요? 정부 지침만 잘 따르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우리 육체나 좀 병 안 걸리고 살면 되나요? 영원히 병 안 걸리고 영원히 썩지 않아야지. 영원히 구원돼야죠. 그래서 미련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미련한 짓을. 저도 그 미련한 짓에 포함돼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 이언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는 부모님도 오시는 거 아닙니까? 교양적으로 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 보면서 미련하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참 대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영혼까지 보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에요. 미련하심 속에 날로 행복해지시고 상급, 하늘의 상도 많이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역시 같은 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미련하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미련하심.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과 이상. 그래서 선지자들이 표적 기사를 안 나타내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헬라인들은 근데 지혜를 찾아. 헬라인들은 철학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식인 철학인들 지혜를 찾아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뭐 알지 못하는 신 그런 거나 찾아보려고 하시면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철학이 나오죠.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저지른 최고의 악이 예수님 십자가니까 불편해. 양심으로 그냥 불편해.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돼요. 오히려 돌맞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나를 불편하게 해? 근데 헬라인들에게는 에이, 저런 몰상식한, 저런 비교양적인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약삭 빠르고 논리적인 지식인들은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누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겠어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또 그 미련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죽을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수백 대의 매를 맞고 채찍으로 살갗이 찢어지는 수백 대의 매를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침과 욕을 받아가면서, 누가 그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미련맞은 아들이에요. 나중에는요, 게다가 의지하던 그 아버지마저 쇳덩어리가 됐다고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외면하고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구름이 가려서 깜깜해지고 칠흑같이 낮이 밤같이 됐어요. 주님,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렸어요. 실제로 아사셀의 제물처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예수님이 어디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3 정도 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끔찍한 일을 자청하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때 33이었어요. 참 미련하고 미련한 젊은이에요. 나는 33살에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은 33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미련하신 분이 맞죠. 좀 약삭 빠르게 좀 하실 필요가 없을까요? 오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도록 헌신하다가 비웃음과 사람들의 멸시, 그 고통 속에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미련하신 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항변을 또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으세요? 꼭 그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좀 우아하게 돌아가실 수 없어요? 위험 있게, 좀 신비롭게, 네? 거룩하게 좀 가시면, 피가 필요하면 좀 잠깐 흘려주시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왜 그렇게 초라하게, 왜 그렇게 버림당하면서요? 내 멸시천대당하면서 가혹한 고통 속에 꼭 그렇게 가셔야 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그렇게 절규하고 숨조차 몰아쉬기 어려운 때 숨을 쉴 것까지 없으시잖아요.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항변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따지다가. 묵상하면 할수록 참 답답하고 우리 예수님 가엾고 불쌍하신 분이 맞습니다. 참 미련하신 예수님. 좀 지혜롭게 피할 건 피해도 되는데 정말 미련하세요. 근데 왜 그러셨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 영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빛나고 가장 지혜로우셨던 창조주 예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미련하게 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가슴이 아립니다. 로이사라고 하는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신 삶을 사셨는데, 그런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픔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견디셨던 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제가 달리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잠시라도 주님 대신 달릴 수 없을까요? 잠시 쉬실 수 없으실까요?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그 예수님의 그 미련하심을 그렇게 묵상하며 또 그분을 정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릴 크리스찬은 정말 몇 프로나 될까요? 미련하신 예수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고통도 죄악도 죽음도 다 이기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부활 이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사실인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시죠. 지옥의 영벌을 담당케 하셔서 지옥으로 던져질 영혼들을 지옥을 면제시키시고 정결케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에 없는 지혜 중에 지혜세요. 온 우주에 없는 사랑 중에 사랑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미련하심이고 예수님의 미련하심이세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와 주님이 보화 중에 보화요. 내 가장 큰, 가장 귀한 소유 중에 소유요.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미련하심이 최고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미련하심이 최고의 지혜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돼야 될 가장 핵심이에요.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지혜, 가장 귀한 나의 모든 것 전부이신 그분을 우리가 더 얻고 그분 안에 우리가 더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어요. 뭐가 부족한가요? 여러분 뭘 더 구해야 되시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선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가슴이 펴지는 겁니다. 어디 가도. 뭘 가진 게 많아서 소유가 많아 실력이 좋아서 얼굴 펴지는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하신다면, 더 깊이 그 사랑을 정말 맛보기 원하신다면 배설물처럼 버릴 것들을 자꾸 찾아 버리셔야만 됩니다. 가만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 집안에 쌓여있는 건 많이 있죠. 심지어 검은 봉지도 구석구석에 찡겨 있어요. 왜 그렇게 찡겨 넣는지 별게 다 있어요. 양푼 찌그러진 것부터 해갖고서 그래갖고 이사 가갖고요 잘 정지해 놓고 다시 이사 올 때까지 한 번도 안 꺼내. 뭐 누구는 냉동실에도 그런 게 가득하다고 하는데
좀 배설물처럼 버릴 것 많아요. 우리 속에 지식도 배설물처럼 버릴 것 많습니다. 자기 자랑할 거 배설물, 그냥 똥 같은 게 많아요. 똥 같은 게, 냄새나는 똥 같은 게. 그런 것 좀 버리자고요. 버리자고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뭘 자랑할 걸 예수님으로 자랑해야지. 내가 학교 어디 나왔다느니, 나 이런 자격증이 있다느니,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니. 아유, 어떤 통합적 그 신학교 나온 전도사님까지 한 어떤 여자분은 차 타고 고향까지 가는 내내 4-5시간을 자기가 아파트를 사갖고, 뭘 샀는데 그게 재개발이 돼갖고 또 몇 억이 됐고, 그다음에 딸을 몇 억 줬는데 그것도 또 올라갖고 10몇 억이 됐고, 이 억을 계속 얘기하더래. 억. 참 자랑할 것 참 많아서. 네? 그러고 또 학교 어디 나왔냐면 가슴을 딱 펴고, 나 장신대 나왔어요. 아유, 정말 불쌍해. 그 배설물인데, 세상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이거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지, 내 욕심은 틈타지 않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정결케 하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하잖아요. 지혜 중에 지혜요, 보아 중에 보아인 그분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분이 더 행복할까요? 제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더 행복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또 전해주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분에게 좀 여쭤보았냐고. 그분에게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뭔지 그것 좀 얘기해달라. 좀 해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요.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억하고 쓰러지고 말지.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분이 계시죠. 같은 과 하세요. 그러니까 미련하세요. 누구냐 하면 성령님의 미련하심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다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미련한 건 마찬가지세요.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주님, 참 제 안에서 고생 참 많으십니다. 제가 늘 잘 대접해드리고 주님 뜻을 잘 따르면 시원해 하실 텐데, 네?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해 하실 텐데, 이나 시게 만드는 식초처럼, 네? 주님 답답하실 때 많으시죠? 종종 묻지도 않고 제가 제 멋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상식 수준대로 그냥 잘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그냥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탁 터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또 잘난 체 했네요. 제가 또 주님 없이 그냥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성령님은요 답답해 하십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참 한없이 진득하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구원받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정말 진득하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막 변하는 거.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진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한없이 견디시는 분이 성령 그분이세요. 왜 그런지 참 저를 완성하시려고. 여러분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 변덕스러운 우리를 그래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지치든 아니면 넋을 잃든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당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참 어느 때는 기가 막히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시고 자상하시고 크게 위로하시는지 가만 보면 너무 황송해갖고 송구해갖고요. 내가 잘못한 건데 주님, 제가 주님 영광 가린 건데요. 그런데도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꼭 베드로 사도 갈릴리오스가에 찾아오신 예수처럼 말이죠. 낙심하고 아파할 때,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속상해할 때 가만히 그러고 탄식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속에서 내게로 오거라. 나를 보아라.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감동으로 싹 위로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 누가? 어느 때 제가 왜 제게 오셔서 고생하세요? 다른 분을 택하셨다면 훨씬 수월하시고 대접도 잘 받으실 텐데 하필 왜 저를 택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뭐죠? 자기 비하, 자기 학대 같은 거 그런 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짜증인데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괜히 성령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참. 그러길래 사람을 잘 택하셔야죠. 이건 조금 맛이 좀 더 좀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성령님 죄송합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막 그럴 때 뭐라고 막 야단치셨나요? 아니면 막 설명해 주셨나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힘이 빠지고 또는 화도 가라앉고 속상한 것도 좀 가라앉을 때쯤이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타인을 정죄하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겠어요. 그런데 저를 정죄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뭘 실수하거나 남에게 갑자기 피해를 주거나 된장을 잘 담아갖고 누구 주려고 했는데 손을 놓쳐갖고 그게 툭 떨어져갖고 시멘트 바닥에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이러십니까? 에이, 그것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 아유 주님, 하여튼 제가 병신이에요. 막 이렇게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정죄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를 막 그렇게 막 화내고 아유 이 못난 이 병자신 자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 쪼짜 다짜 막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제가 그 음성 듣고서 그게 사라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 욕이 사라져서 저를 향한 욕이, 나는 널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단다. 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 다시 할 수 있잖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된장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아니 필요하지. 된장 없으면 국을 어떻게 찌개 어떻게 끓여요? 그래도 그렇게 생명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걸 그냥 정죄하고 그거 버려놨다고 내가 맨날 몇 도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남이 그렇게 실수하면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거나 뭘 그렇게. 집안에서 아이가 뭘 딱 쓰러뜨려 갖고서 도자기가 깨졌다면, 네? 800만 원짜리 도자기 깨졌다면 그럼 어떡하세요? 아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게 정상적인 엄마 아니에요? 네? 그냥 너 이놈의 자식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
2살짜리 앞에서 뭐 얼마짜리인 줄 알아가 뭐예요? 그리고 막 야단치고 그냥 너 물어내. 너 크면 아르바이트해서 물어내. 이게 비정상적이죠.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여기 안 계시지만 아유 정제 네? 뭐 국가가 뭘 잘못했다 뭐 정부가 뭘 잘못했다 정제 정의감이라나 아유 너무 정제가 심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정제가 심합니다. 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주님도 저렇게 정제하시죠? 제가 잘하고 있죠, 주님? 주님, 네? 언제 어서 저것들을 다 짓밟을 거예요? 난 널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거 언제 오실 거예요? 네? 저것들을 언제 무찔러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있어요? 다 같이 크게 고백합시다.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도 남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면서 차라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네? 그 단체를 놓고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정죄 바꿔야 된다 물리치자 뭐 성경에 안 기록된 것들 갖고 하는 거 기껏 구약에서 찾아갖고 다 죽여버려라. 그 구약에서 살아야지. 구약에서 답답할 일이 많습니다요. 그런 분들 보면 싸나워요. 대부분 다 싸납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닮은 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다 싸나워. 욕하는 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씩씩거리고 막 그냥 양육강식 짐승 같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진액이 흘러가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본성을 박은 마귀를 닮아가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포도 열매를 닮게 하는 정말 큰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목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하세요. 미련하신 하나님, 미련하신 예수님, 미련하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나를 참아주고 견뎌주시는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듬어 완성하셔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나를 믿어요,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내 본성 뭐가 좋다고요? 남편, 아내, 가족들, 그 사람을 그렇게 믿어요? 뭐가 좋다고요? 좋을 때나 좋지. 아니요. 그분을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영혼을 품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가정의 주인 호주가 되셔서 그 가정을 성가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 미련하신 그분을 쫓아 우리도 미련한 삶으로 나아가는 정말 미련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그 두려움이 영광 받으소서. 주장이 실상은 함께 계시고 금빛 밤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아멘. 주 믿음 영구하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미련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모르기도 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련하심 사람보다 지혜롭나,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나,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